7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략적 일정을 통해 바울과 디모데, 동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 여정을 감당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 이하 팀은 안식일이 되고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바빠도 잊지 못하는 것, 놓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도 바빠서 안 하고 나름의 변명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형식이 아닙니다. 영적 양식입니다. 필수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라이 빌스 목사님이 17년 전에 쓴 책 제목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처럼 바울은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더욱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반면 기도 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바쁘다 입니다. 또 다른 변명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딱히 기도가 필요 없다 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거의 동의이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신앙인의 능력은 단언컨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없으면 바울처럼 기도의 자리라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사람들을 떠나서 어떻게든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가장 능동적인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후원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과거 오스틴으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정말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스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루디아를 만나게 됐던 것처럼 저도 오스틴에서 루디아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동역과 기도 응원, 후원과 등록 등을 통해서 바우교회가 느리지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바우교회 안에서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셨다는 간증들도 해주시곤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만남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만남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위해 예비된 루디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루디아일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든 루디아가 되어주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귀신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가끔 소설에서 이런 설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참 전에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마야광이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입에 담는다고 그가 선하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로가 까마귀 노는 것에 함께 어울리면 까마귀가 백로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백로가 까마귀의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악이면서 입에만 선을 올리는 이중적인 삶이 최악입니다. 맨날 나쁜 일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전도 대상자가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야, 너처럼 살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척 해야 전도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귀신처럼 살면서 입에 예수님을 올린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쫓겨날 뿐입니다. 바울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행동에 악을 담고 입술에만 예수를 담는 종교가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7월 3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람을 돈을 버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하고 그 아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사람이 참 잔인합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아프게 하고 악랄하게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앵벌이를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입에 담기 어려운 장기밀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내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 하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든 누구든 이 아이를 구하면 그 범죄단체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빼앗아갔다는 이유입니다. 최악이라는 단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구호단체가, 정의실현단체가, 공적사적 단체가 유괴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휴먼 트래피킹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치면 사람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울 지경입니다. 돈에 미치면 안 됩니다. 돈에 미치면 인격을 상실합니다. 돈에 미치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돈에 눈이 멀면 최악의 인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돈에 함몰되지 않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 이상합니다. 어린 노예 아이 때문에 돈을 벌다가 못 벌게 돼서 화난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고발 내용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죠.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내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화를 풀기 위해 타인에게 쏟아붓는 행위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해소의 대상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내리갈굼이 많습니다. 밖에서 일이 안 되면 집에 와서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화를 풀어버립니다. 탈탈 털어서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 혼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중3 학교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3월에 페프 맞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매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자그마치 6월이었습니다. 어디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 화를 식히기 위해 매질을 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딱히 매질할 명분이 없었는지 담임 선생님은 3월에 페프 맞는 사람 나와 해놓고서는 아이들을 줄지어놓고 때린 것입니다. 이후 4월, 5월도 줄줄이 매를 맞았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페품이란 걸 가져다 내곤 했답니다. 키우. 화를 풀기로 작정하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사실에 더욱 부정적인 살을 붙이기도 합니다. 더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더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립니다. 나의 분노가 공의롭거나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토해내듯 쏟아내는 분노는 그저 더러울 뿐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불의한 일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불의한 분노는 멈춰야 합니다. 거짓 고발을 멈춰야 합니다. 분노 해소의 대상화를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던진 질문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던진 질문입니다. 지역을 가로질러 던진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경이 제시한 답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종교가 구원의 방법을 묻는 질문 앞에 선행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했지만 결론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 질문에 믿음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선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선의 기준 또한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선행은 구원의 답이 아닙니다. 구원의 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칭의를 얻고 칭의를 얻었으니 의인처럼 선을 행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의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8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적대하고 누구는 환영합니다. 누구는 방관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일으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중 누구는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고, 반대하고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당황해하고 누군가는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반응 가운데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계속 전도의 일을 해나갑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해나갑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만 옮길 뿐이죠. 전도, 선교를 위한 필수 자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전도 대상자의 반응 때문에 전도를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의 태도 때문에 가르침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만족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말씀 가르침은 대상과 반응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저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성실하게 전도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반응에 반응하여 일일비하거나 방해받는 사명자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손은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감옥문도 열어주고 그랬습니다. 기적같이 탈출한 경험들이 있죠. 기적 같은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실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정도가 돼야 기적으로 도우시는 것일까요? 야손은 그 정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알아서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나면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왜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안 살려주십니까? 우리는 극단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이 더 큰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산술적인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이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는 감옥에서 천사의 능력으로 탈출하는 것 따위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바울만 누린 것이 아니고 야손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으로 감옥을 나왔든 보석금으로 풀려났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소소한 기적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들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으로 풀려나면 어떻고 보석금으로 풀려나면 어떻습니까?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주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11절 기록하죠. 참 현실적인 기록입니다. 차별이 아니고요. 당시에 있던 그대로의 사실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경이 달랐고 학군이 달랐고 출신과 지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구열에 대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성 욕구의 수준이 아예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모들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학군을 찾아 철새처럼 헤매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 욕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군의 학생들은 간혹 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집요하고 날카롭고 진도를 앞서 나가 있기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열기가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학군이야 쉽게 머리 들이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까다롭게 자격 조건부터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학구열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 다행히도 하나님은 자격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말씀 앞으로 돌진하면 됩니다. 진심과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구는 어디 유명한 교회, 어디 유명한 목사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입학 가능합니다. 배려와 성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깨닫고 성장하는 교양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7절 보니까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이건 뭘까요? 날마다와 우연이라는 단어가 참 잘 안 어울립니다. 우연은 가끔 보는 거 아닌가요? 날마다 보는 거는 우연이 아니지 않나요?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혹은 사람들, 찾아보면 사실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버스에 타는 사람, 가는 식당마다 만나는 웨이터도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여러 개의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침 커피를 사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에서 만나는 캐시어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누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는데 그분도 굉장히 당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저 모르시죠? 우리가 어디서 봤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분명히 자주 뵀거든요. 거의 맨날 뵀는데요. 어디서 봤는지 딱히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우연히 보게 되는 사람들은 우연일까요? 왜 자꾸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날마다 우연히 보게 되는 이분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본다면, 자주 본다면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기회인 이상 놓치지 말아야겠죠.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고 싶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동냥으로 듣는 수준 말고 진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와서 좀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은 것은 신앙인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성인들이니까, 그들은 타종교인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생소한 교리니까 라는 변명으로 오히려 우리가 시도조차 안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구원을 얻고 싶을 때니까요. 어쩌면 그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해,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싫어해, 교회 얘기하는 걸 싫어해 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전도를 시도도 안 해보는 것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찾아서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8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재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으로 개척 얘기를 꺼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렵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랑은 이렇게 매듭지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기적적으로 주시든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저와 아내는 천막 짓는 일을 해야 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바로 일자리에 뛰어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역을 위해서 천막 짓는 일에 뛰어들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원래부터 재정이 넘쳐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많은 후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처럼 필요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현해 천막을 지으며 선교의 재정을 충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굴라와 디모데와 실라같이 주변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재정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정은 삶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도 귀중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바울처럼 후원, 지원, 동역, 그리고 노동으로 채워가면 될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거짓, 집착, 욕심, 낭비, 강탈, 안주, 우상의 마음은 버리고 삶과 사명의 도구로서 잘 벌고 잘 간수하고 건강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전하는 책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전하는 책임입니다. 물론 그들이 변할 때까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수용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책임을 다할 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울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책임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음에 혹 내가 부족함이 없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전하는 책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오스틴이라는 도시와 UT 오스틴 캠퍼스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조금 억지이긴 한데, 아니 사실 많이 억지인데,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는 유수도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혹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교회 근처로 집을 구한 거 아닐까요? 어디까지나 진짜 주관적인 상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 곁을 사모하는 자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그 곁을 지키는 자가 신앙을 지키는데 한결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던가요? 물리적인 거리, 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 모든 거리가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인생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여호수아 같은 자,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자,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요한과 같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 교회 옆으로 이사 갈 것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야겠습니다. 내가 곧 성전임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야겠습니다. 아멘. 8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울의 이미지는 강한 이미지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까지 나타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향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요즘 다시 좀 두려운데요. 바울같이 강성한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법인데, 원래 멘탈이 두고 같은 저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혹은 사역이 성장하지 않아도 두렵고 성장하는 것 같아도 두렵습니다. 지금 UT에서 찍고 있는데요, 이 동아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두렵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두렵습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년인데요. 아직도 개척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개척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물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짐보다야 가볍다고 생각됩니다.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의 짐보다야 개척교회를 섬겨가는 저의 짐이 더 가볍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도전처럼 잠잠히 있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묵상을 읽은 누군가가 혹 저를 걱정하실까봐 말을 조금 덧붙인다면 저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순간 저를 흔들 때가 있지만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서 두려움의 감정에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걱정보다는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적들에게 고난받는 것이죠. 사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대적과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잠시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본문 이후에 바울의 삶도 여전히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이러한 고난에 압도되지 않았죠. 환상으로 위로를 받든 그렇지 않든 그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자신의 삶의 디폴트 값으로 여기고 살아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과 대화 중에 평생을 편두통에 시달리며 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나름 인증된 편두통입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꾸준히 일어났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성도님이 이 고통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한 게 아니라 지금 느끼는 편두통을 그냥 아픔의 디폴트 값으로 여기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고통에 자신을 익숙하게 단련시켜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머리 아파서 저는 못합니다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 져서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현실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인생의 디폴트 값이 너무 행복값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행해도 삶이 멈춰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사명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조금만 아파도 저 못해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없으면 금방 지치고 의심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인생의 기본값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이 인생의 기본값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멈추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를 마구 때리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도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을 잡아놓고 싶었고 멈추게 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의 분노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향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가 그렇게 마구 두들겨 맞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소스데네를 마구 때렸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좀 있었어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야 할 텐데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때리려면 차라리 갈리오를 때려야죠. 그가 막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 현장의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강자는 두고 상대적 약자를 찾아 폭력을 휘두르는 악질적 행위인데요. 이를 멈춰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와 폭력도 멈춰야 합니다. 불의한 폭력을 보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나 말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평생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제가 누군가에게 행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화났을 때가 군대에서 집단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욕을 먹었을 때인데 그때조차도 10살이라 어린 이 청년들이 쏟아내는 욕을 그냥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폭력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노가 있고 쏟아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소심하게나마 터져나오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대중에게 휩쓸려서 나의 분노와 폭력을 표출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분노와 폭력을 휘둘러도 안 되겠습니다. 불의한 폭력과 분노는 더더욱 경계해야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으로 불의한 폭력 앞에 상관하지 않는 무심한 태도 또한 회개해야겠습니다. 8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이 참 아름답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쩌면 고린도에서 천막 제는 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를 위해 움직일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천막 짓는 일 때문에 동역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역하는 자들로 관계가 확장됐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인데 사명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간혹 일로 만났는데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역의 시작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영적 동역자가 되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동업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그 관계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역의 동행이 고생을 의미하고 커리어의 변화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역을 위한 동역으로 우리의 관계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머리를 깎는 것은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의 서약을 한 바울 같은 경우에 머리를 깎는 행위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바울이 머리를 깎는 이 행위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시린의 서약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종결의 의미, 둘째로는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한번 재점화시키는 재시작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바울의 머리를 깎는 이 행위가 전자의 의미를 가졌던 후자의 의미를 가졌던 그는 이 행위 이후에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지체 없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전자의 의미로 머리를 깎은 것이라면 마무리를 짓고 다시 시작한 것이 되는 것이고 후자의 의미로 깎은 것이라면 마무리 없이 쉼표 찍고 다시 시작한 것이 됩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머리 깎는 행위는 이와 같이 사역을 멈추려고 했던 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저 쉼표 혹은 사역의 갈무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끝끝내 그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와 갈무리로 선교의 생을 반복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기 전까지 제 인생에도 이와 같이 쉼표밖에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숨은 고르되 마침표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사역의 갈무리는 할지언정 섣불리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사역의 성취 앞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 8월에 제가 오스틴에 왔는데요. 생각과는 다르게 쉼이 없이 9월 첫째 주에 바로 집에서 바오교회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인생과 사명의 마침표는 하나님 만날 때 찍겠습니다.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다음으로 뛰어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20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곳에 더 머물고 싶어합니다. 이왕이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대해주는 사람들 곁에 있는 일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망설임 없이 가야 할 곳을 향합니다. 목회와 사명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게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받고 필요한 곳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같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동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늦어지는 제가 사랑받은 곳이고 인정받은 곳이고 편한 곳이고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했고 요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스틴은 상대적으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고 편하지 않고 인정해줄 사람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지체하지 않고 여기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 설교 중에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말고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